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은혜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오늘 주의 첫날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 안에서 주신 말씀도 있고 사람이 되셔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있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계속해서 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건 이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요즘 반 이상이 다 결혼하고 이혼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혼에 관한 율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일단 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사람이 죄를 지면은 땅이 죄를 짓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 죄를 지니까 사람을 만들 때 육신의 재료가 됐던 땅도 저주받았죠. 가시가 엉겅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운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뭔가 불결함이 발견됐다면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전의 남편은 그 아내를 근데 그 이 여인이 또 이혼당하거나 두 번째 남편이 죽으면 결국은 죽었을 경우는 결국 헤어져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전 남편이 또 그녀하고 결혼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혼자 살아서는 모르죠. 그러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을 때는 원래 남편은 원래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거예요. 이게 율법.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대별로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사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죠.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도말았죠.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5장 31절 32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라.
이게 음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죠. 아까 신명기에는 불결한 것이 발견될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음행한 거 그거 하나만 있을 경우에 결국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음행해서 이혼당한 여인과 혼인하는 남자도 그 간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19장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님을 질문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 함정을 파놓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됐지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몸이 하나 되는, 결혼하면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다 없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 마음하고 맞다고, 내 이상형이라고 젊은 애들 많이 그러는데, 이상형 좋아하시지 말라 이거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구렁이 들어가는데 무슨 이상형입니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 똑같아. 젊은이들한테 결혼할 때 너희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냐 모르냐? 모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장난을 치려고 그 변기 위에다가 크레이지 글루를 발라놨어요. 크레이지 글루를 발라놨는데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일을 보다가 그리고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짝 들어붙어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뛰면 어떻게 돼요? 살이 떨어져 나가죠? 왜? 그 변기와 하나가 된 거거든. 하나가 된 거. 그래가지고 그 변기를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가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 들었어요. 이게 하나의 참 우스꽝스러운 예지만은, 사실 부부가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혼율이 50% 이상인데, 요즘에 결혼하나요? 결혼했다 이혼할 것 같으니까 아직 안 하고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로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그러고, 그것까지 따지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까지 합하면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에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거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많이 읽는데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진짜 알면 이혼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7절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한다. 아까 신명기 읽었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버리라고 그러는데 명령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아직도 알고 있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토라 그러면 껍벅주고 이 사람들은 모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몰라보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는 율법 시대에 말이죠. 어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젊은 애들 결혼식 하는데 아이고 저거 뭐 얼마나 갈까. 몇 년 살면 길게 가는 거고 정말 안타깝죠. 어?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면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음행도 안 했는데 아내를 버리면은 간음하는 거란 말이죠.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만일 그 남자와 그 아내와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하니 아이고 이거 결혼하기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 이건 뭐 내시들이죠.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욕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외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고 여자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자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특히 여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서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결혼 주님만 남편으로 삼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폐기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사도들 안에서 또 이 혼인과 이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걸 특히 젊은이들 많은 데서는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가르칠 줄 압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줄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이 부부지간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있죠. 뭐 6개월씩 그냥 집을 떠나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생기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짐승하고 똑같으니까 뭐 골프장 가가지고 좀 서로 눈 맞으면 뭐 그냥 어디로 가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건 명령이 아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해줬어요. 성경 말씀으로 인정해줬다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과 하나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인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옛날 찬송가 속에 엄청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나 이런 얘기죠.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이건 뭐 다 알아두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혼인의 규례입니다. 이게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이건 완전히 확실히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뭔가 하면 죄를 없애는 거죠. 이 법적인 겁니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자녀들도 더럽혀져.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더럽혀지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겠으며 오 남편이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하겠느냐.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화평케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혼을 하고 얼마나 자녀들이 고통받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말이죠. 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방인 시대, 예수 믿기 전에 서로 결혼해가지고 먼저 누가 믿게 되면 정말 힘들죠.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살기 힘들죠. 그러나 끝까지 지키라. 사실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지간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부부지간은 정말 끝까지 천국문까지 갈 때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못해도 부부지간에 서로 복음 전해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구원하면 이거 상이에요. 상. 이게 상이라고.
근데 마귀는 옛날 아담과 이브를 갈라놓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우자와 관련을 해요. 되게 뭐 보면 특별히 그 믿는 자매들이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상담하는 제목들이 되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많죠 요즘에. 그럼 뭐 상담자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되는데 뭐 목사 찾아간다고 해결됩니까? 그 목사들도 이 말씀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비유 맞추려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가 많다고요. 심지어 어떤 자매를 옛날에 만나는데 말이죠. 그 자매가 남편 때문에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갔다가 목사님한테 결국은 성폭행을 당했대. 세상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누굴 찾아가겠어요?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 요즘에 목사님을 찾아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상담하러 갈 때 말이죠. 단둘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뭐 한국에 뭐 어떤 무슨 제작교회인가 뭐 거기에 뭐 당회장실을 사진 찍어서 유튜브 올린다 보니까 왜 거기에 여자 잠옷이 거기 있어요? 별게 다 있더라고. 아방궁이야 완전히. 뭘 그렇게 뭐 김일성 배지까지 다 있고 말이죠.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어 거기에. 기가 막힐 노릇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게 지금 한국이 이게 적화된 게 말이죠. 적화된 게 특별히 그 목사들이 그 이북에 가잖아요. 대우 잘 해주고 밤에 잘 때 여자를 들여보내가지고 결국 임신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문기자들 그때 초대해가지고 아주 대접 잘해줬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으니까 요즘 한국의 매스미디어들이 이북에 대해서 나쁜 얘기 못해요. 그랬다가는 들통나고 거기서 찍은 비디오를 갖다 돌릴 텐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지 여자하고 이혼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 자녀들이 많다는데 그래 그걸 길러가지고 그거를 또 나만의 또 뭐야 간첩으로 만든다는데 이게 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왜 이북을 왜 가? 전도하러 간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봉수교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조선 기독교 연맹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얼마나 갖다 준지 몰라요.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들도 앞장서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발목을 잡혀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적화된 거예요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나 영향력 있는 뭐예요? 또 종교인들, 그 다음에 신문기자들 갖다 놓으니까 신문기자 입만 틀어막으면 되거든. 그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거길 왜 가? 거기 가면 저거 꽃 하나 고 나 김일성 동상에도 절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사람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지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거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율법하고 결혼, 이혼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금요일날 꼭 들어보세요. 금요일날 걸 놓치면 손해 많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놀라요.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아는 자들 아니냐 하면서 남녀가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매인다 이거죠. 남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너희들 알지 않느냐? 율법을 내가 왜 준 줄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남녀관계 얘기는 고린도 7장 얘기했고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얘기야 이게.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율법에 얽매여 있었죠 우리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십계명이 선포됐으니까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죽이는 거라고요. 죄인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이는 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전 남편은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못된 남편. 칭찬 한 번도 안 하고 하지 말라 이러면 죽으니라 뭐 돌로 쳐 죽는다 뭐 맨날 이런 얘기만 율법인데 매일같이 그 소리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쁜 남편은 부인을 칭찬하는 거 맨날 주인을 욕하고 부인을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유 저런 거 죽었으면 좋겠네 그냥. 왜 안 죽고 저래 막 이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율법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근데 율법엔 죽었어. 왜 죽었나?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하셨죠?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죠. 왜 그랬을까? 야, 네 남편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는 거 이걸 가르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또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를 제대로 믿어야만 구원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죄를 다 품으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장사되신 게 뭐예요? 장사라는 건 뭐죠? 땅속에 드러난 거죠? 그분이 땅에 안 갔나요? 몸은 땅이죠. 혼은 지옥까지 가셔서 미가 새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장사됐죠? 그걸 믿어야 돼요. 장사돼가지고 혼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버리셨어요. 그럼 더 이상 죄가 없죠. 주님도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죄를 버렸으니까 지옥에다 버렸으니까 다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헛되이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엉뚱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이름도 기억해. 스카트라는 여호와 증인.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도대체 삼일체가 왜 삼일체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이 있으니까 삼일체 믿는 거다. 우리 성경이 없으면 뭐면 네 성경은 그게 없다. 내 성경에 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말했더니 금방 자기 셀폰을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는 너 뭘 믿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왜 예수가 희생제물이냐. 그 얘기는 뭐죠? 자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상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을 인정 안 해. 희생돼 버리면 나 때문에 희생됐다는 걸 아니 복을 안 믿는 거죠. 야, 그러니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게 바로 사탄의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로마서 7장 들어와서 4절 나 형제들아 이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느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는데 아직도 이 죄의 몸에 들어가 살잖아요. 죄의 몸에.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은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데 이 겉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그 장사하심을 믿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혼이 구원을 받아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영이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이 뭐냐? 내 육신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욕으로부터. 이거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게. 에? 성령과 육신의 정욕은 뭐죠? 원수지간이에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능력은 정욕이죠. 정욕. 목사님들이 정욕에다 져가지고 지금 정욕에 져가지고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죠. 죄의 능력과 싸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싸워가지고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이거 후딱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은 말씀에 들어와서 영광과 벌써 완전히 찔러 쪼개가지고 입이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이걸 이길 수가 있죠. 그 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만큼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만큼 이게 상을 주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영혼의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돼. 복음을 믿고 은혜로 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상이 그거예요. 나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와 싸워 이기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싸워서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런 찬송이 있죠. 마귀가 싸울지라 그런 찬송도 있죠. 그리고 마귀는
거듭난 사람들도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섬기고 정욕을 따라가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뭐 일반 성도나 뭐 목회자나 뭐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건 다 은혜로 받았는데 다만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내 육신과 싸워서 치게 되면 그거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석에 가서 혼만 나는 거죠.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눈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긴다면 그 사람을 멸류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러 오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메시지,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22장. 이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썼느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아직 몸은 죽었다. 난 죽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쓰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되게 가치가 없다. 합당치가 않다. 난 worthy of me.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거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몸을 벗어버리는 단계, 완전히 벗어버리는 단계. 이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 주간에 죽은 사람은 부활할 때 아주 새 몸을 입고 나오고, 우리 지금 더러운 몸 가지고 죄의 몸 가지고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변화되는 거죠. 이게 그냥 산채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에녹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뭐 재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죠. 지진도 얘기하고 뭐 전쟁의 소문, 민족을 대항하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그러나 이게 모든 재난의 시작인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 시편 148편으로 그랬죠. 눈이나 우박이나 안개나 폭풍,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이 눈과 안개, 우박과 폭풍아 주를 찬양하라. 지금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뭐 허리케인이 이렇게 하는 게 뭐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 내가 쓱 물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나는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프로즌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옛날에 그린랜드 초장 같은 그린랜드가 지금은 어떻게 아이슬란드가 됐지 않냐고. 완전히 얼음 섬이 됐지 않냐고. 뭐 이상하지 않냐고. 진짜 글로벌 워밍이라면 어떻게 돼? 그게 다 풀려야 될 거 아니냐고. 얼음덩어리가 됐지 않냐고. 따뜻한 그 초장이 얼음덩어리가 됐지 않냐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진짜 그런데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내추럴 디자스터, 자연재해라고 떠드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자연은 믿는데, 쉽게 해서 하늘은 믿는데 자연을 만드시는 분을 믿지 않는다. 내추럴 디자스터 그러면 굉장히 유식한 말 같지만은 바보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안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국에 안개가 이상하게 막 안개가 나가도 난리가 났죠. 나는 안개가 그렇게 한 줄 몰랐어. 안개가 딱 해봐요. 아무데도 못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우박 참고 눈 참고 있다고 그러는데 눈을 현미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꽃무늬가 있는데 그게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눈이 얼마나 아름답게 돼 있어요. 현미경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거? 그런 걸 봐도 그걸 왜 우리가 배우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장 어릴 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그 눈 현미경 보고 앉았겠어요? 어릴 때 보는 것이 기억이 나. 저도 어릴 때 본 게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선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죄인임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율법을 또 해방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각자가 아니라. 그런 휴거라는 것은 바로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7년 동안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식을 해요. 7년 동안. 밑에는 난리가 나는데 이거 뭐 지금 뭐 카테고리 5, 4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세상 수풀이 3분의 1 다 타버리고요. 엄청난 재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막 보내고 우박이 내려오고 막 불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세상 인구의 반이 죽어요. 반이 죽어요. 반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7년 동안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거든 주님하고. 그다음에 주님하고 같이 세상 끝에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같이 심판한 다음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보좌를 다 베풀 때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하늘에서 결혼식 해가지고 이 땅에 신혼여행하러 가요. 그게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해요. 회사 다니면서 휴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결혼할 때 5일 휴가 가본 곳이 전부예요. 그때 그렇게 일을 열심히 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는데 5일 동안인데 갔다가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도중에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내가 기억해. 저는 그래도 5일 동안은 놀았어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 하는데 뭐 지금 뭐 잠깐 동안 뭐 누리려고 그래. 뭐 구경할 데 있습니까?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야죠.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참 이런 그 소망을 줘가지고 이 어렵고 힘들 때 혼에 다칠 말이죠. 이 소망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일마다 주의 첫날마다 모이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저는 금요일날마다 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금요일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만큼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말이죠. 산같지라는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비록 앞에 앉은 사람 몇 명 안 돼도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의 가심을 따라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LA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온 세계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이 기회에 회개하고 모든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므로 저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참 주님의 손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거듭남으로 대환란에 들어가 고통받지 않도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